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다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물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소리를 밝혀 두 손 높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에 저희의 잠자는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들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아멘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CGN TV와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주찬양 찬양 사역팀의 찬양 이후에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찬양 사역팀의 찬양에 감동하다가 제가 올라오는 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작정의 기간 동안 항상 시간을 구별하여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의 모습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나라가 회복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너무 수세적으로 끌려가듯 이끌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40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진자 수가 줄게 하시고 또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려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지 않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참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여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의 기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연말 연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40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비참함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삶에 지쳐 곤비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의 기간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린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며 응답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 40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40일의 여정 동안 삶에 지쳐 곤비한 영혼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육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비참함 가운데 처한 영혼들, 사업의 실패로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영혼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나라 되지 아니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산에 오르셨을 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삶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함과 외로움, 때로는 질병, 불안과 염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극히 가난한 사회였기에 가난 속에 허덕이는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치 자석에 철이 붙듯이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불행이 없는 그런 어떤 특별 구역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질고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들 한가운데, 불행한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외치기 전에 비참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역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대한민국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왔습니까? 교회가 많은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삶의 일터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죠. 비참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 이끌렸던 수많은 영혼들처럼 세상은 교회로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행동해 주기를, 예수님의 손을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도 입을 열지 말고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행동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행동을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때로 듣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행동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계신,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나타나는 행동이 드러날 때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이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서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의 동기, 우리의 충동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말씀이죠.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삶에 지쳐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단어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롱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따르는 어떤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곧 잘 될 것이다, 형통을 보장하시며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복되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되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그 복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채가 있고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숨겨진 죄악이 있고 저는 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사단의 음성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열린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열린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결코 복되다 말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고생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셨을 때 8가지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첫 번째 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의 가난한 마음, 것이 있다면 복되다. 이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으로서 아무 기대할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나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존재라면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마음의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가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또 형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수록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하늘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가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의 가난, 그들이 복되다.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슬픔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슬픔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셨을 때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때로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표현을 보면 때로 그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보며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셨다, 애통하셨다, 그러한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슬퍼한다 그래서 비참한 삶은 아니에요. 이 슬픔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한다 그래서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은 경건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보며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슬픔이 있다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위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복은 또 세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이죠.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 슬퍼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어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것.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려지 않는 완고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지 다른 어떤 말씀이나 설교나 또 권면을 통해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은 부동산을 주신다는 게 아니죠. 세상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진 온유는 자기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네 번째 복으로 이어지죠.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의 각 단계는 다음 복을 이끌고 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영혼은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굶주린 자가 되는 거야? 이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되다.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 일어나 함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고,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음식을 향하는 그 목마름과 그 갈망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것, 그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수가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 노력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다면 복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배부름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육적 배부름을 경계하라. 배부를 때 너희들은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교만, 배부름이 가져오는 그런 망각,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에 육적 배부름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이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배부름, 이것이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이 세상에 중독되어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목마름, 갈망, 이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으로부터 이제 다섯 번째 복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당신도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부름을 얻은 영혼들, 영적인 배부름, 강건함을 얻은 영혼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얻을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의 말씀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뿐입니다. 의에 배부르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유일한 청중 한 분 앞에서 산다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간다고 늘 느끼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또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정결함을 추구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7번째 복으로 나아갑니다. 9절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정결치 않은 이들이 자신의 이득을 얻는 평화를 가장한 것으로 평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6번째 복,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복 이후에 평화가 나온 것이 중요해요. 평화란 의를 포기하는 얻는 타협이 아닙니다. 서로 잘못했으니까 덮고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딱 한 곳도 있죠. 아무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이 공동묘지에 조용하잖아요. 다툼과 분열이 없잖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기까지 끊임없는 회개와 통회함으로 정결한 마음 이후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부르짖을 때 그 평화는 가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8째 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마지막 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핍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8번째 복에서 복되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어요. 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말씀은 이 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이끌립니다. 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상에 상처가 많잖아요. 세상은 이 상으로 평가를 하고 상을 많이 받으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출세하고 더 잘 살게 되고, 상 없으면 그래도 개근상이라도 있어서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근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상이라는 말에 상처, 성경에서도 이 상이라는 말이 번역하기 어려워요. 상 그러면 우리는 보상으로 딱 생각합니다. 잘했을 때 주는 상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오 그러면은 또 어떤 잘했을 때 주는 표창장으로 생각해요. 그건 밥상이에요, 밥상. 그런데 여기서의 상은 밥상도 아니에요. 이 상이 크다라는 게 뭘까? 이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은 뭘까요? 다음 세상에서 상이 크다.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다음 세상에서 더 큰 보상이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산상순에 쓰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할 때 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가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
모욕과 비난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건 우리가 매 순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은 삶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왜 복되도다 복되도다 8번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단지 목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목표점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되다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그 천국은 우리에게 목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실제요. 약속만이 아니라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복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되도다. 우리는 복되도다. 이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게 감사함으로 함께 이 열린 하늘 아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멈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과 상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 세계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연말까지 20일의 장정들을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척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어지러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며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새로워진 일들이 이 기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와 같고 아버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통치의 한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며 부르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온유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시는 역사, 자비가 임하는 일들,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일들, 그래야 참으로 평화가 임하며
이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비안의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 미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일의 기도의 대장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복이, 그 평안의 복을 아침마다 누리며 하루마다 오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성 가운데는 코로나를 이기는 역사, 윈 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 가운데 쫓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며 명령하며 권세를 나누며 살아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올 때에,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기저질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인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무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21개월 동안 절망 가운데 놓이며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넓고 높은 인간의 과학의 능력이 참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과학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백신 돌아가시며 치료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에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함되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 마음마다 주눅 들려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가난하고 헐벗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의 오염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단 면역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응렬히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동성애의 문제들,
자유로운 삶을 향해 갈망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악들을 위해서 반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코로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의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황 속에 질병의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코로나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 창조론을 부정하는 일들,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또 이 모든 일들이 아이들의 교과서까지 들어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인정되게 하시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결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미국 땅과 한국에서의 이 모든 악한 문화들을 대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승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는 늘 승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모든 인간의 악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세상 모든 역사가 발버둥쳤지만 그러나 영원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 문화 가운데, 교육 가운데, 과학 가운데, 사회 가운데 아버지 물들어 있는 악한 모습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며 아버지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던, 아버지가 기후 종류대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창조의 섭리들, 그 탁월함들을 이 아침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행의 모든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기준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땅의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불어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철저히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또한 사랑으로 보담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의 손과 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일을 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의 이 두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팔복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믿음을 구하며 이 모든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원리를 따라 믿음 있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들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늘을 점으로 보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하늘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